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시작. 예, 그래요. 보시기에 좋은 그리스도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보시기에 좋은 그리스도인. 예. 이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6일까지 이 세상을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첫째 날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째 날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게 감탄사입니다. 아주 큰 감탄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맨 6일까지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들고 나서도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좋을 텐데 만드시고 나서 그냥 아무런 말이 없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해석을 봤을 때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으려면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온전하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못한 모습이 되면은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 만물들을 만들 때 보시기 좋은 것 같이 여러분들의 삶도 아름답고 보시기에 참 좋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모습들, 가정에서의 모습들, 직장에서의 모습들, 모든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뭐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딱 보여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심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보기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혹여나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참 보기 좋지 않다라는 소리가 들린다면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칭찬 듣고 있지 않다면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자신은 참 잘하고 있다고 보시기 좋은 것 같이 느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의외로 많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볼 때 참 이 세상을 창조한 것 같이 내가 만든 이 사람들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고 용서도 많고 그런 사랑의 교제를 하는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최근에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있는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승철 씨 있지 않습니까? 이승철 씨가 교회를 나왔나 봐요. 참 이분이 상당히 유명하신 가수지요. 보니까 뭐 K-팝인가 뭔가 거기에 뭐 이렇게 심사위원도 하고, 이분이 사실 작곡한 노래 중에서 저도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믿지 않았을 때 불렀던 노래들도 있을 정도로 참 유명하신 분이 올해 아주 뭐 전통적인 국민 가수죠. 뭐.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아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믿고 나서 자신의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제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공개를 한 것 같아요. 그분의 이야기를 놓고 어떤 분이 기사를, 그분의 이야기 드라마를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고 쓴 내용을 좀 제가 적어왔어요. 보니까 그 내용이 12일 날, 지난 12일 날 방송된 MBC 휴면 다큐 사람이 좋다에서 나온 이 데뷔 30주년을 맞은 이승철 씨 하루 일상을 담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아내가 누구냐면 박현정 씨라는 아내가 전도해가지고 이승철 씨가 교회로 나왔는데, 박현정 씨는 남편 이승철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늘 조용히 옆을 지켜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세밀한 관심으로 내가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음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표현하고 나누는 기쁨도 아내를 만난 후로 알게 됐습니다. 이승철 부부는 아프리카 차드의 집짓기부터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승철 씨가 새벽 기도에 나갈 때마다 느끼는 뿌듯함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아끼던 피아노를 새벽 기도 나가는 교회에 기증한 일입니다. 그는 교회에 기증한 피아노로 많은 곡들을 만들었습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인연 등 저를 대표하는 많은 발라드 노래를 전부 이 피아노로 녹음했습니다. 저는 발라드를 부르니까 이 피아노 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기증하고 나서 얼마 후 아내 몰래 새 피아노를 샀습니다.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승철은 지난 2013년도 SBS 힐링 캠프에 출연했을 때만 해도 그 전에는 울컥 치솟는 화를 이기지 못해 스태프들에게 육두 문자를 쓰기도 했지만 교회 다니면서 바뀌었다라고 하며 신앙의 힘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철 부부의 행복은 새벽에 시작하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읽다 보니까 참 이승철 씨랑 결혼해가지고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모습들이 그려진 거예요. 참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날마다 새벽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가는 내용도 담겨져 있거든요. 손잡고 예배드리고 하루를 갖다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들의 모습.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부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을 것 같고, 연예인이기 때문에 많은 유혹이 있겠지만 잘 믿음을 지켜가지고 차인표 부부같이 좋은 부부의 믿음의 가족의 샘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 되길 원하는 거. 바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요, 누구 한 사람만 특출나서 잘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사가 똑똑하든지 뭘 잘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성도 한 사람이 뭔가 특별해가지고 뭐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합력해서 이룬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더라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냥 대강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바울의 3차 전도여행 갈 때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에서 이게 서신서의 흐름을 보면요, 마태복음이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누가복음이라든지 이 책들을 그곳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200~300년 이후로는요, 안디옥 학파가 생길 정도로 그곳에서 성경 연구하는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질 정도로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땅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지역은요, 이때는 조금만 믿었지만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정도로 복음의 확산이 일어난 장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가 어디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하나님 오늘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함께 좀 만들어 가보자는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말씀의 세 가지를 중에서 첫 번째는요, 굳건하게 주와 함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이 늘어나자 교사가 필요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요청했더니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 착하고 성령 충만한 바나바를 보냈더니만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평가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평가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들에게 은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는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성도가 은혜를 입고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어가지고 굳건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은혜를 잘 굳건하게 간직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굳건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프로데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프로데세이는요, 사람들 앞에 진열해 놓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진설병, 떡을 갖다 진열할 때 이 프로데세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계획이라든지 결의를 할 때 이 프로데세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요, 사람들에게 진열하기 위해서는요, 계획하고 준비된 것만 진열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맛있게 만들어 놓은 상태. 가끔 가다가 보면은요, 이 롯데, 이 홈플러스라든지 그런 식당 가면은, 위에 가면은요, 음식을 갖다가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뭐 짜장면이라든지 짬뽕이라든지 막 그거 딱 보면요, 정말 진짜 같아요.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요. 가끔 가다가 그거 딱 보면서 이거 진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느 식당에 가도요, 샘플을 만들어 놓을 때 가장 자기가 보니까 이게 맛있게 작품이 만들어 놓으니까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의 모습이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이 돼가지고 진열해 놓자. 바로 여기 본문에 마치 프로데세이가 자녀예요.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자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것을 잘 간직해가지고 은혜로 잘 지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줘라라는 뜻도 담겨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가,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과 교회가 이런 프로데세이 같은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딱 보여주기에 딱 봐요. 저 집사님 같이 신앙생활하면 된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올 새해도요, 섬김이 사역이 정말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들 오면 좀 품어주고 감싸주고 교제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돼야 되냐? 하나님이 굳건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좀 변함이 없는 신앙관을 가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 먹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요, 누구만을 바라보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왜 변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조건을 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낙심이 오게 돼 있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는요, 참 못된 게 등장하더라고요. 옛날 모습이 등장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대흥교회 가가지고요, 교회 딱 등록하고 나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박유선 목사님이 은혜 설교 하시거든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첫 설교에 내가 감동을 했어요. 야, 목사님 말씀 너무나 좋다. 두 번째 주도 좋아요. 셋째 주도 좋아요. 4개월, 5개월도 좋았어요. 제가 신학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신학 공부하면서 조금 머리에 들어간 게 생겼어요. 목사님 설교를 쭉 듣다 보니까 반복된 게 계속 나타나는 게 느껴져요. 예화도 반복되기도 하고 옛날에 있었던 얘기도 반복되기도 하고, 시간이 이제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니까는요, 설교를 대강 이제는요, 머릿속에서 짐작까지 해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풀어갈 거다. 어느 방향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달은 것은요, 교수님이라든지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은요, 말씀, 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얘기한 이 말씀의 주제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제가 그 교회에서 17년간 있었어요. 사람들이 또 어떻게 그렇게 오랜 기간 있냐라고 얘기해요. 때로는요, 실증도 날 수가 있고 뭐 다 나가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좀 봐준 것도 있었고 내가 나갈 때 붙잡으신 것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만은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관, 오직 주님, 여러분을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물론 불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섬김이가 중요한 것이, 사람들 오면 사람을 보거든요. 목사를 보거든요. 프로그램을 보거든요. 시스템을 보거든요. 교육이 어떤지를 보거든요. 시설이 어떤지를 보거든요. 그래요. 애쓸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성도님들이 믿음이 성장했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좀 성숙했다면 이제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게 묵상하고 아침마다 경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성도의 모습이 나오길 간절히 소망해요. 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고 여러분들도 변함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이 참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장 5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성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멀리 떠나 있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행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리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굳건한 믿음관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가장 장점은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서로 세워주고 한 마음을 이루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 지금 사울이라는 것은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죠. 제가 여러분들이 뭐 헷갈릴까봐 그냥 바울로 하겠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여러분은 예수를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스데반 집사 죽을 때도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려는 마음 가지고 갔던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이 바울을 믿을 수가 있냐? 혹시나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려고 몰래 들어온 거 아닌가? 의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의심할 때 바나바가 변호해가지고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변호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나 유대주의자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예루살렘도 약간 신뢰가 약간 없자 하나님께 성령이 음성이 들려서 바울을 다소 지역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간지 지금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요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됐는데 10년 있다가 바나바가 다시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바울을 찾으러 가더라는 것이에요. 가가지고 그러겠죠. 바울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지. 여러분들 보니까 다소 지역에 바울 사도가 갔지 않았습니까? 열정이 뜨거웠을 텐데 실제로 다소 지역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가가지고 뭐 특별하게 막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바나바를 만나니까 드디어 폭발적인 영적인 운동이 여기서 진행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했을 때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요. 여기 시작된 1차, 2차, 3차 전도행도 출발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여기 11장에 시작된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교우 서로 합력해서 이뤘던 이 일들이 진행돼 가지고요. 13장 1절에 이르러서는요. 교사들이 더 생깁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13장 1절의 말씀 앞에 시작.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그레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 및 사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등장하는 5명의 인물을 살펴보면요. 어떤 사람들의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일단요. 이 바나바가 있습니다. 뭐는 알다시피 바나바는요. 구브로 사람이고 유대인입니다. 참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흑인이고요. 노예 출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레네 사람이고요. 헬라화된 유대인이지만 뭐가 이렇게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헬라 언어를 너무나 잘 알고 유대 언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나엔이라는 사람은요. 여기 보면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헤롯과 젖을 같이 먹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출신이면서도 유대인의 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울,
바로 바울입니다. 다소 지역 출신이고요. 헬라파 유대인의 지식층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5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서로 다 출신도 다르고 지역도 달라요. 근데 안디옥 교회 교사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니까 여러분들이 안디옥 지역뿐만이 아니라 온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초대교회의 힘을 나타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겠습니까? 제가 저 글을 갖다 왜 끌어내겠습니까? 서로 마음이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귀족이고요. 어떤 사람은 노예 출신이고요. 지역이 다르고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 보기 혼혈인동도 있고요. 서로 다양하게 섞여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서로 그래서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안 끌려갑니까? 은혜가 안 됩니까? 기도하세요. 마음을 모으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결정을 쉽게 했냐? 본문의 13장 2절과 3절에 조금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들 말씀 읽다 보니까 뭐가 등장합니까? 뭐요? 첫 번째 뭐가 등장할까요? 이들이 서로 마음을 아파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결정을 하는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금식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 여러분들 우리 금식합시다. 아멘이 없네. 아멘이 없어요. 금식합시다. 하기 싫죠. 연말 돼가지고요. 우리 해마다 연말에서 연초까지 새해를 마무리하고요. 새해를 준비하는 기도회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금식 기도가 참 많지 않다라는 게 좀 아쉬운데 보니까 성경에서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곳에 늘 금식하며 기도했다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가 된 거,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면 돼서 출발했다는 것이. 성도들이 기도하질 않아요. 문제가 왜 생깁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요 막 그냥 시험에 들고 연약해집니까? 가만 자기를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멘. 먼저 성도들이요, 저도 어느 정도 신앙할 때 마음에 좀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성도의 모습 볼 때 전에는 참 새벽에도 나오고 철야 때도 나오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저도 긴장하는 것이에요.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습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기로 하고, 금식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생명을 맡긴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정한 신앙생활, 교회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연말에 저도요 다음 주에 시작을 합니다. 조금 미리미리 또 여러분들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이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게, 그래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데서 출발했구나. 우리 성도님도 뒤에다가 좀 놓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하루 금식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작정해 놓고 연말과 연초에 하나님 우리 교회 영적인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달라고,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때는요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될 때고,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될 때고요.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2016년도를 한번 은혜 가운데 출발할 수 있도록 마음 준비 좀 해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은 한번 이 교회 이야기를 3주째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교회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좀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세 번째, 함께 울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울고. 여러분 본문에 아가보의 예언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예루살렘이 먹을 것을 갖다 요청할 때 어쩌면은요 예루살렘은요 큰 교회, 본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안디옥 교회는요 작고 뭐 이렇게 교회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게 필요한 것을 갖다 보내더라는 것이에요. 29절과 30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들 필요한 것을 갖다가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서로 가족이라는 개념을 늘 얘기합니다. 지난주 얘기한 것 같이 우리 교인들도요 서로 간에 좀 살펴주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누가 힘들면은요 문자라도 한번 보내주던지요. 주일날에 안 보이면요 가서 한번 찾아가 보던지요. 누가 얼굴 표정이 좀 달라지면요 가서 손이라도 좀 잡아주는 모습들. 저는 우리 교회가 사실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던 게 제일 소망이에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뭐 전도사님만 알고 교회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구장님, 셀리더,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좀 손 좀 잡아주고 서로 안아주고 궁금해주고. 제가 최근에 어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이 자매가 자꾸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막 기도해달라고 요청해달라고 막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성도 아닌데도 제가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은요 문자를 좀 보내줘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뭐라고 하면요 목사님 너무너무 관심 가져줘서 감사하대요. 참 그렇구나. 이렇게 연락해 주는 거 관심이 참 중요하구나. 제가 우리 성도가 다 많기 때문에 누가 좀 아프다 그러면 조금 뭐 다 신경 문자도 보내지 못하고 연락도 거의 못해요 사실은요. 뭐 어저께도 연락 오니까 토요일 금요일날 연락 오니까 어저께 뭐 토요일날 아침에 그래서 급하게 이제 신방 가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은요 그냥 그럴 때는 연락이 오니까는 그런 일이냐고 알겠어 지금 출발하겠다고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뭐 아침에 신방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성도님이 세세하게 이게 들으면은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누가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은 근데 이 목사만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 성도 정도 되면은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사를 갖다가 바울과 바나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한 것 같이 또 다른 교사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도들을 살피는 것이에요. 교회는 교구장님들이 살피고 셀리더가 살피고 부셀리더가 살피고 여전도 회장님이 살피고요. 교사들이 살피고요. 그러면서 서로를 좀 따뜻하게 함께 손잡고 울어주고 웃어주는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이런 따뜻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좀 품어줍시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좀 안아주시면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안을 수는 없지만요.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시작.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나는 1장 4절의 말씀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알아서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번 연말과 연초에 새벽 기도회 때 느헤미야 같이 금식하며 울며 기도 좀 합시다. 아멘.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직장 때문에 바쁜 거 알아요. 사업 때문에 바쁜 것도 알아요. 여러 가지 새벽 예배 나오기 힘든 환경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번 제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느헤미야 여러분들 바사 제국의 술가론이에요. 정말 너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어려운 환경을 듣자마자 그 얘기 듣고 멀쩡한 사람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모든 자신의 직분까지도 그 축복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가서 어려운 일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되길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도 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 거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되는 거. 제가 이번에부터 연말에 이걸 주신 게 너무나 은혜가 돼요. 금식과 기도를 선포하게 하시고 회개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 우리 회개하고요.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아멘.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 예수비전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할 때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게 됩니다. 오늘 선찬 예식할 때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갖다 먹으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성도로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성도가 되도록 진짜 크리스찬이 되도록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크리스찬. 제가 제목을요 보시기에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넣었지만 처음에는 이제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겉으로는요 다 사람 환경 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 찾기가 너무나 힘든 세대. 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성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함께 이런 교회 만들고요, 이런 성도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릴까요?